오늘 85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출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2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거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덮으신 은혜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거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 분이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3절에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4절에 또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한테 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편 85편은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돌아온 사람들이 자유인이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은혜를 충분히 그것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뭐하고 살고 있냐면 여전히 노예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젖과 꿀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들은 뭐하고 있냐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사는데 뭐하고 사냐면 나 어떻게 생존하지?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를 잠깐 기억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맨날 뭐 하냐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늘만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냐면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땅이 그 좋은 것에 대한 산물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돌이키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땅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가뭄과 한재가 있는 거죠.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그 식물이 자랄 수 없을 만큼 물도 없고 그냥 말라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이 회복되기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씀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그 땅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근데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뭘 주셨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결국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건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동물의 짐승의 논리로 산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논리는 뭐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고 맨날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의 것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의 논리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노동을 멈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 2022년에 주신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어디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 가뭄이 나고 한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맨날 사람들은 땅에 문제가 있으니까 땅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예요. 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로다.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랬더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이게 뭐랄까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시작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원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세요. 이 10절과 11절 이게 가장 놀라운 이 능력인데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자, 인애와 진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끄집어내는 걸 인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뭘로 살아요?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땅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내 몸이에요. 내 몸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진리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살아야 되는 모습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인애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의, 이거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의 끝이 뭐냐? 화평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셨다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10,000,000원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겨쌈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가 있으면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의는 있는데 화평이 깨져요. 그럼 뭐 해요? 그 의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가 들락날락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만나야지 뭐가 되냐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닦으니까 우리가 땅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고 이제 그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5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진리와 의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함께 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잖아요. 그거 보세요. 근데 그거 보면은 애들을 부모가 너무 사랑만 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애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도, 기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근데 사랑만 있으면 해픈 사랑이 되고 이 진리, 기준만 있으면 그냥 이 잔인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 내가 의와 화평이라는 거, 이거 같이 함께 있어야지만 온전한 생명으로. 그래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매인바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함께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